예배당에 오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문화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침착하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저의 간증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70년대 저희 집에 자동차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집이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버지가 이것을 이겨내질 못하니까 술을 많이 드시게 되고 아버지 인생도 무너지면서 저희 가정도 많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또 그런 배경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내 인생에 참 만족할 것이다. 내 인생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에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참 만족,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을 다녔는데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식사를 세 끼를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취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우물이 있어가지고 우물이 아마 좀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굉장히 흙탕물이 있기도 해서 그런 것으로 밥이나 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오염되기도 하였고 또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이렇게 복통이 심하고 또 피곤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간이나 신장을 측정하는 GOT-TP라는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그게 보통은 건강한 사람은 5에서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수백이 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처방을 해도 낫질 않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위험하다, 생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초량에 보면 침례병원 여러분 아시죠? 네, 거기에 한 1년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는 걸어 다니는데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 가니까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거 안 되겠다고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암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죽음의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가까이서 느껴지면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 많고 죄 지은 것도 많은 것 같고 내 이렇게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심판받으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기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발견한 세 가지의 기쁜 그런 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그 평안과 기쁨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지만 그 오래전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때 쓰여진 이런 굉장히 오래된 문서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라는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였던 유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세력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막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으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옛날 여러분 10계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아주 명장면이 있었죠. 실제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 사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 먹을 것, 마실 물, 입을 것을 하나님이 늘 제공해 주신 것을 유대 사람들은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연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 이 지구가 1600km로 지금 자전하고 돌고 있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놀랍네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10분의 1로 이 도는 속도를 줄인다고 치면 시간당 160km로 돌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밤낮의 길이가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낮이 120시간이 되고 밤이 12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120시간 동안 계속 햇빛이 나고 120시간 동안 계속 어두우니까 식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되고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있는데 이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그 6000도가 되는 태양의 그 온도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가 조금 더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와 이 모든 질서가 굉장히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23.5도입니까? 이렇게 기울어졌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더웠는데 여름은 지나고 가을이 왔잖아요. 또 겨울이 올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또 뭐가 와요? 봄이 와요. 이 사계절의 변화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이 질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주 우주와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러시모아라는 산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동상이 있는데 저거는
우연적으로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가 저렇게 만들고 조각을 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하죠. 이 바람이 불고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새겨졌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렇게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진 걸 보면서 누군가 힘들게 조각을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자연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분이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시골,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요, 제 고향 집 바로 옆집에 오흥범이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의대를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저렇게 생긴 친구예요. 공부 잘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니다가 와서 방학에 만났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게 좀 시골에는 옛날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유교적인 분위기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그 인체를 해부하고 공부하는 이 해부학 시간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인체를 다 공부를 해보고 해부를 해보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 36.5도로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 피와 모든 장기와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움직여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우연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공부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친구가 의대 교수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어디 멋진 데 가면 자연을 보면서 이게 그냥 생겨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길에 탁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오늘 좀 이렇게 나쁜 일 생기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여러분, 천둥번개가 막 칠 때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 바깥에 막 돌아다니신 분이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해요. 왜 안 나가셨어요? 벼락 맞아 죽을까 봐. 왜 벼락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 지은 죄들이 혹시나, 그래서 내가 벼락 맞아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런 양심을 통해서 그분이 계신 거다, 잘못하면 안 되지, 심판받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반짝이는 저 하늘과 저 반짝이는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준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시간이 오래돼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가문 사람이라, 이게 농담입니다만은 제가 기억해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군대에서 뭐 잘못돼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그 대대장 일가족 그 사택에 있는 6명을 다 죽여버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름이 고재성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을 해요. 그 다음 옛날에 여러분 그 막가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범인 최정수란 사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막 죽이고 난 후에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라고 했던 지존파 있잖아요. 근데 이 주범들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말 막 맹수와 같은 거예요. 눈에서 도끼가 품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예수 꼭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면 이어령 교수를 대요. 이 사람은 우리 이성, 머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시력을 잃었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걸 보면서 자기 손주가 그냥 정말 이 자폐증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치료되는 걸 보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구의 모습이 형태를 가지지 않고 혼돈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무질서했던 곳이 질서가 있게 되어지고 공허했던 곳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고향에 강창섭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집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집안이에요. 다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다 간 그 시골의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도 머리가 되게 좋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사업이 잘 안 됐는지 술, 노름 이런 게 뭐 빠져 살고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암이 걸렸는데 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 곧 죽는다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동네니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알고,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 강창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성경을, 새 성경을 사서 그분한테 주면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그 목사님 얼굴에 탁 던지면서 내가 이딴 거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 머리를 믿는다고, 내 주먹을 믿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복수는 작아지고 남사만 하게 됐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루가 다르게 복수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암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안수 집사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단체 청년들을 많이 대하고 또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했던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정말 공허하고 방황하던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어둡던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수없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니 다른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완전히 영양실조와 그냥 뼈와 그냥 가죽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에 너무 매일 복통으로 시달리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죽음, 이제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선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그 주택복권이, 로또 있잖아요, 로또 맞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로또보다 더 어려운 확률, 낳을 수 없는데 낳은 행운합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저의 암세포가 완전히 막 대학에서 다 검사하고 서울까지 보냈는데, 여러분,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완전히 교체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 옆에 있어도 내가 없어 보세요. 내가 실패해 보세요. 다 떠나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세요.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바라건대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창성하라, 번성하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첼렘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모습 거의 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또 대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났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사명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 경계점에 왕의 형상을 한 우상을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두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궁상맞은 집안에 시집 오게 됐는가? 왜 내가 이런 대학에 오게 됐는가? 왜 이런 직장에 오게 됐는가? 그냥 마지못해서 우연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두시고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과 목적을 두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파라오, 이집트 이 왕은 파라오잖아요. 태양의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형상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파라오밖에 없어요. 그 아시리아 바벨론 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그 오랜 시간 전에 썼는데 이 성경 1장이 읽혀지면 나라가 이게 불온 문서예요. 혁명이 일어나요. 이건 찢어서 불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문서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봤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왕만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적으로 부모의 실수로 무슨 운명을 가지고 전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 누군지 아냐? 나의 모습이야. 나를 대리하는 사람이야. 나의 대사야 라고 평가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시간주에 요셉 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는데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지 못하니까 이 아이하고 동생하고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걸핏하면 거기서 싸우니까 맨날 사고뭉치의 아이예요. 그리고 신문 파는 일을 했어요. 어디 그 농가에 가서 일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찬바람 들어오고 서리가 들어오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옷은 다 낡았어요. 그리고 걸음이 늘 옷이나 신발에 묻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놀리지 않겠어요? 고아가, 가난뱅이가.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학교의 문제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느 날인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아이를 조금 돌보다가 이 아이를 어디에 보내버렸느냐 하면 소년원에 어머니가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팔자 사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 선생님 도움으로 그 학교에서 꼴찌로 겨우 졸업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를.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이 아이를 보듬고 안으면서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얘야, 내가 세상에 나갈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삶을 청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세계 8,000개의 피자 체인점을 세운 그런 위대한 기업가가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저기 농협 앞에 보니까 도미노 피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 도미노 피자를 세운
세계의 억만장자가 된 이런 창업주 톰 모너건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 톰 모너건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돌전하고 돌파해보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생겨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운명적인 것도 돌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젊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저희가 너무나 복음이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저는 바라건대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교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것이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여러분, 이 꽃이 있지만 이 꽃이 언제까지 갈까요? 한 주 내지 길면 2주밖에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뿌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쁜 생각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많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요, 하라는 것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지만 숨겨진 보이지 않는 곳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등감에, 스트레스에, 육체적인 질병에, 이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깊은 다대포 바닷가에 빠지면 여러분, 혼자서 깊은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플러스 모양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것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인생의 좋은 것은 우리 가운데 플러스 시켜주시는 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세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영생을 얻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심판받지 않게 되죠. 사망이 아니라 사망에서 천국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따라서 뵙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요, 교환하다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교환해 주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십자가로 나아가면 안 좋은 것은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세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군요. 여러분 깊은 곳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저는 참 요 정도 생기면 열등감을 안 느껴야 되잖아요. 키도 괜찮아요. 지금은 뭐 60이 넘으니까 이런데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는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갈 때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저의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저주 같고 운명스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면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환해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셔서 놀라운 이 교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수로 목사님 길게 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만 더 하려고 해요. 제가 깨달은 세 번째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체인저 센터인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아까 제 친구가 오흥법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는 반에서 늘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할 때 다리를 떨어요. 그러면 제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제가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떨었어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필체도 그 친구 필체하고 똑같이 써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색을 가져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과 독일과 영국을 다녀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는 한 25만 개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독일에는 나인강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쭉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 개인이 지은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국가에서 지었어요. 저 앞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 영국, 미국, 독일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맞아요? 교육, 문화, 모든 경제, 모든 정치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니까 저주스러운 어두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교회로 가는 길이 열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막히면 내 인생의 길이 결국은 막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 바르게 하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도 느긋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면 습관이 새로워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교체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푸시 대통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20대부터 마약, 알코올 중독, 그냥 바람둥이 이런 삶을 40대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친구 생일날
그냥 술을 만땅 먹고 술 취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가 봐요. 에이 푸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가자. 그냥 술 취한 김에 알았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친구하고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갔어요. 약속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술을 먹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상하게 술을 먹으려고 하니까 몸이 뒤틀리고 받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간 후로 술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악한 습관이 끊어지면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멘. 교회에 오면 체인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바라건대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마치기 전에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제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음치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서 제가 1절을 부를 거고 2절은 다 같이 부를 거예요. 이해되시죠?